네 짐승의 환상을 본 2년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장과 수점소의 환상이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을레강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수장은 두 뿔을 가졌고 수점소는 눈 사이에 가운데 한 뿔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장의 두 뿔, 메대와 바사를 말합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시면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이 두 뿔인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죠. 그것은 바다가 메대보다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메디아 고대 민족을 얘기하고 후에 페르시아라는 그런 강성한 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바사입니다. 4절을 보면 수장이 서쪽, 북쪽, 남쪽에 뿔을 받는데 당할 짐승이 없다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사방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강한 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은 눈 사이 가운데 한 뿔 가진 그 숫염소의 공격을 당합니다. 이 공격의 7절에 보면은 양의 두 뿔은 꺾이고 짓밟히죠. 이 수점소가 바로 헬라, 우리가 그리스, 고대 그리스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털이 많은 수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첫째 왕이다라고 해서 두각이 되는 왕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점소 헬라가 점점 강해지게 되는데요. 8절에 보면은 가운데 한 뿔이 없어지고 뿔이 넷이 된다, 이 예언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그리스, 고대 그리스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장군 중심으로 나뉘는데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톨레미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뿔이 꺾이되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아는 것 자체도 알렉산더 대왕은 들어봤지만 그 뒤에 네 나라에 대해서는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그렇게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네 나라 마지막에 한 왕이 일어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 독재자를 나타냅니다. 셀루쿠스 왕조 8대왕 독재자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이죠. 자, 이 왕의 특징을 보면 우리 유대의 그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부하던 그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 그런 압제 정책을 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압제에 대항하는 힘이 생겼고,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대 독립 전쟁, 그 저항을 가져오게 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을 보면 작은 뿔의 횡포를 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던 거룩한 이에게 질문할 때 이 죄악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냐,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데 대답이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성경 주석을 보면은 그 이 예언이 2300일 동안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종교적 박해의 그 날들이다. 그 날들로 계산되는 것이 정확한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났나, 바로 그의 압제의 날들, 그것을 이제 뭐 정확하든 상징적이든 2300 주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의 뜻을 알기 원할 때 어떤 목소리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받고 이 환상을 깨닫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나니 이 다니엘에게 온 것은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한 병을 며칠 앓다가 일어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27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 내용이 예언으로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고 또 그 꿰뚫어 보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모든 일을 다 강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진 않으시죠. 흘러가는 대로 두시고 때로는 악한 자들이 일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걸 끝까지 두지는 아니하십니다. 선하게 이끄시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예언되어지고 그렇게 흘러갔던 일들이 우리는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거대한 예언 속의 작은 시간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시고 이끄시는데 우리의 삶의 이 작은 시간들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우리의 시간을 이끄시기를,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시간의 흐름을 막아보고자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으로 바꿔보고자 했지만 이 역사는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성공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죠. 역사 앞에서 우리는 좀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분이시요 우리는 시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이니 오늘 하루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 맡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